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로보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2명이 있었다. 그래서 제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해 갈 때쯤 또다시 등장하는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이 2세라고 불리는 이 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장 잘 살았던 때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이 남유다하고도 싸워서 이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는 자연스럽게 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항상 그 북과 남과 또 여러 사방이 한쪽 빼고 바다 빼고는 다 이 이방에 둘러싸인 나라들입니다. 근데 하필 이 남쪽에 있는 애굽도 그렇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그렇고 이때가 정권을 교체할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국력이 약할 때죠. 이 국력이 약할 때 정말 이 여로보암 시대는 더 강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때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좋은데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임했느냐?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가 참 재밌는 사람인데 그는 오늘 1장 1절에서 스스로를 드고아 목자다라고 하죠. 드고아 목자. 이 드고아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도시가 아니고 저 남쪽, 그것도 예루살렘 밑에 있는 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남쪽 시골 마을에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근데 그 드고아의 출신인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모스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소를 치던 목자고 나무를 재배하던 한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드고와 그 남쪽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에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 남쪽 시골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을까? 북쪽에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남쪽에서 데려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면 이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더 사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2명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 시대에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 도시 곳곳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나라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넘쳐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쪽에서, 그것도 선지자가 아닌 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에 넘쳐나는 선지자들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그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신 자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칼이 북이스라엘에 넘쳐나고 있는데 그 칼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되었다? 쓸 수 없는 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입맛에 다 길들여진 칼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예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비위만 잘 맞춰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북쪽도 아닌 남쪽에서 선지자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산 때라고 했습니까? 못 먹고 못 산 때라고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산 때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다 무뎌지고 말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무 일 없겠지,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우리는 오늘도 먹으며 오늘도 마시며 오늘도 즐기자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정말 꼼짝하지 못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도 없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교회가 교회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어디에서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점점 우리 안에 사라져가며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먼저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두렵다기보다는 제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차가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면 고민이 생겨요. 이대로 전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선포하다 보면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떠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점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세 달 동안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 마음이 무거웠을까?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도 모이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교회는 자라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보다는 뭔가 무거운 돌 하나가 제 여기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이유를. 왜? 교회가 뭐 점점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모이고 있고 많이 모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있고 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이러면 정말 행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칼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가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요,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가 사람의 눈치를 점점 살피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형통의 함정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함정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더라면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냥 이 현상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점점 저분은 오늘 뭐가 근심일까? 저분은 오늘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 그래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웃어 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하나님의 칼이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이 아닌 아래에서는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그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라고 반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하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다면 저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다른 그 무엇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찔러 쪼개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즐거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이 말씀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더욱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말씀에 마음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다 함께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쯤 읽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읽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3번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성경 이독을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넉 달에 걸쳐서 할 건데요, 하루에 10장씩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장씩만 읽으시면 4개월이면 한 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중직자 회시한테 이야기했더만 아멘 하면서 목사님 그럼 이왕하는 김에 성경 퀴즈도 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한번 다 읽으면 이제 퀴즈도 한번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아니면 언제 읽으실 거예요? 올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맨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장 하니까 벌써 마음이 확 다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장 읽으면 몇 분 걸릴까요? 길어야? 정말 길면 30분입니다. 정말 길면 20분이면 웬만하면 10장 다 읽습니다. 내 시간 가운데 하루에 20분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진 전 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2년 뒤에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그냥 우연히 있었던 지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잘 먹고 잘 살던 그 나라가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결국은 망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다시금 그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심판의 칼을 빼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넘쳐나는 선지자가 있었던 나라지만 결국 한 사람의 선지자도 없는 그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받고도 오늘 반응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말씀과 내 삶 사이에 이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은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도망친다라고 해서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실 수 없어요.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강권적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게 행복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등 부르고 배 따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커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건 이거를 빼앗기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가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